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존재만으로 든든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그럴 것 같은데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아이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그늘 또 계신 것만으로 해도 정말 든든해지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겠죠. 사람은 누구나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 든든해지는 사람들 말이죠. 저는 목사로서 좀 아쉬운 것이 사실 한국교회의 부흥기라고 말할 수 있는 80년대에서 90년대 그 당시에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들어찼고 또 한국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 기라성 같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많이 계셨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분들, 제가 어릴 때 보면서 자랐던 그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점차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묘한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왔던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겠죠. 요즘에 어디를 가든지 좀 기다려야 되면 번호표를 주죠. 은행에 가든 식당에 가든 번호표를 줍니다. 기다릴 사람이 많으면 줄을 서 있으면 내 앞에 선 사람들이 많죠. 언제 내 차례 오나 싶은데 시간 지나다 보면 결국 내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사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태어나면 내 앞에 선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순간 가면 내 앞에 선 사람보다 내 뒤에 선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시점들이 오게 되죠. 우리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나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하죠. 우리 신앙인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났지만 또 우리는 역시 누군가에게 나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저는 우리의 그 뒷모습이 어떠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 뒷모습이 참 좋았으면 좋겠다.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앞에 산적한 과제들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광야 시절도 참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 시기는 목숨을 건 전쟁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전쟁에 노련한 여호수아였지만 그에게도 이런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부담감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들은 요단을 도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시죠. 제사장들이 요단에 건너갈 때 법궤를 메고 요단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에 법궤를 메고 서 있을 때 그 강물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그 법궤는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는 그 첫 단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첫 단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실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도 점점 사라질 겁니다. 기념비에 대한 기억을 가진 이들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 기념비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21절에 말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기념비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그 기념비를 세웠다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에게 물음을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그러면 그들의 아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념비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념비를 통해서 그들이 주어야 하는 답은 옛날에 아주 옛날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런 일이 있었대.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닐 것 같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대답은 그때의 일을 통해 오늘 너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자신을 표현할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류의 표현을 쓰십니다.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내가 누군가의 하나님이었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과의 약속을 지킨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이삭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온 겁니다.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내가 그들과의 언약을 지킨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가신 겁니다. 이 말은 나는 너에게 그들에게 했던 약속과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기념비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니, 기념비가 이 요단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사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이 사실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네. 이게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기 위한 기념비라면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념비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다가왔다. 너의 삶에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수 있는 것. 그게 기념비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념비를 아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념비는 어떤 것들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이 기념비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사건을 모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로 살던 그 시절의 삶을 모릅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그들의 자유가 억압되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듣기만 하였지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우리 지금 이 시대 속에 일어나는 것과 과거의 것들을 유추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노예에서 해방자, 자유인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홍해를 통해, 요단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이것이 오버랩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애굽에서의 삶을 끊어내는 도구로 하나님은 홍해를 사용하셨죠. 너희는 건넜다. 그 이전의 삶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광야를 헤매던
너희들의 인생이 끝났다. 이제는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새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기념비는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새로운 삶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념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념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된 계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기념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이제 끊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것이겠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기념비가 세워진 그 자리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기념비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애굽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삶으로, 이제 광야의 삶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삶으로 너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해주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그들 자신이 기념비가 되지 못하면, 세워진 기념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들 자녀들에게 기념비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길갈의 기념비는 그 기념비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역할하셨던 그분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의 눈앞에, 너의 삶 한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제 너의 기념비 되어주셔서 그 기념비를 통해서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게 기념비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기념비를 아는 자, 기념비 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대들 가운데 대답하길 원하시는 거죠.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자가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들이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념비인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는 새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이죠. 더불어서 이 기념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 물이 마른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단을 건널 때 물이 말랐던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함을 증명하셨지만 결국 그 핵심은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 와, 이렇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실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전투를 치르는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리고성, 그들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공성전하고 문 틀어막고 견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어떻게 뚫고 넘어가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거예요. 마치 법궤가 나아갈 때는 앞서가고 마지막에 그 뭇주로 올라갔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거기에서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실 때 그 자체가 다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다 죽는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말하고 있었던 그때에 무엇을 보여주신 거죠? 나와 함께하는 자들, 내가 함께하는 자들은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우리 뭘 마시고 살아요? 도대체 알 것 없고 방법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뭘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산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면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오늘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자,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넜지? 이제 앞으로 너희들 앞을 막고 있는 수많은 요단들,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나와 함께하면 너희는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념비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좀 시간이 지나고 후에 가나안에 이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각자의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수많은 유혹에 직면하게 되었죠. 거기서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음행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상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우상의 유혹이 너무 그럴듯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돈이 많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야 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많아서, 무엇인가가 없어서, 무엇인가가 평탄해서,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넘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산다. 내 삶이 평탄해도 산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산다. 부유해도 하나님 안에서 산다. 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나의 삶의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이 길갈의 기념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희들은 살아.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들도 죽는다. 그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기념비가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기념비는 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그 기념비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결론은 오늘 말씀에 세워진 그 기념비의 의미는 또 다른 이들이 그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답을 주라는 거예요. 무슨 답을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고 이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내가 잘 믿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시고 이어가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두신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뭐 기념비 우리의 업적들 세워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야, 우리 이렇게 부흥했다, 우리 이렇게 커졌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까? 야, 우리 이런 기념비 업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을 지켜내는 것, 그것으로 이루라. 여러분,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도요,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지켜내셔야 되는 겁니다. 지켜내는 사람이 지켜내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켜내야 되는 이유는 단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답을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거든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믿음의 방식을 배워갈 수 있도록, 야,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먼저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뒷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참 많은 비난을 받는데요. 그런 분들만 계시느냐. 근데 돌이켜보면, 잘 보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이 시대에 들려지는 소리 아닙니까? 목회자도 잘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소리에 못 들은 채 하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분들의 뒷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뒷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게 기념비 아닙니까? 보여지는 자잖아요. 앞으로의 세대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음 지키는 것이 참 힘든 시대인데요.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죠. 시간이 갈수록 탈중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지금보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야.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만들까요? 너희들의 몫이야. 너희들이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밀어둘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먼저 걸어간 우리가 그들에게 그 뒷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념비, 세우신 기념비, 그 기념비로서의 모습 말입니다. 근래 제가 재밌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풍류대장이라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국악에 대한 건데 소리꾼들이 나와서 막 경연하는 겁니다. 사실 국악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현대 음악에 있어서는 비주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안 그래도 공연장들이 없어서 코로나 이후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내노라 하는 소리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생계가 어렵대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정말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묘하게 감동받고 또 저도 느껴졌던 동질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 우리는 지금 상황이 참 고대.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하면 이 한국이라는 이 국악이라는 전통을 지켜내는 자들이다 라는 이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이게 명예가 되지 못하고 이게 내게 부를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지켜내고 전승하고 이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사명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그 모습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알아주지 못해도 그거 묵묵히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믿으니까요.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 모습이 불쌍한가요? 아니요. 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부끄러운가요? 가진 것이 없어서 초라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결연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엄청난 명예를 얻기 때문도 아니고 부자가 되어서도 아니고 이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지켜내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그 긍지를 잃지 않는 자.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초라함이 아니라 그것이 멋으로 보이게 하는 자. 그런 결연함.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와 같은 것들, 그런 의미를 여러분 지켜내셔야 됩니다. 이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것을 잃지 마십시오. 지켜내십시오. 그것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그 모습을 알게 하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무엇이죠? 그리스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이 세상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답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먼저는 교회가 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잃지 않도록 세워나가는 것. 부끄럽지 않은 교회. 대답이 되어주는 교회. 인생에 대한 대답을 주고 죄에 대한 대답을 주고 영생에 대한 대답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여러분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기념비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 기념비적인 삶을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을 지키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단지 나의 사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 저 어려서부터 저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볼 꼴 못 볼 꼴 참 많이 봤어요. 저도 상처 받아봤고 회의도 가져봤고 비유서도 받고 떠나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작 저희 기억 속에 뇌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웠을 때 불 꺼진 예배당에서 한밤중에 울며 기도하는 분들을 저 보았습니다. 따뜻하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던 분들 보았습니다. 비록 가진 거 없어도 누구보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풍성하게 살아가시던 분들 저 보았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모습이구나. 배워가는 거죠. 몇몇 사람의 영향력이 이러하다면 온 교회 주님의 지체들이 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영향력은 어떠하겠습니까?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지만 죄인이 의인되는 곳입니다. 죄인을 더 죄인되게 만드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죄인의 삶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겐 새로운 삶, 이미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나안을 바라보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기념비를 세워 그 기념비를 보여주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답을 주고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역할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교회는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교회는 따뜻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사명을 지켜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 가정을 세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성공을 위한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배우게 하십시오. 꿈꾸게 하십시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그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는 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 이것을 반대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든 세상에서 살면 되지. 신앙이 어떻든 세상에서 잘 되면 되지. 여러분, 그게 산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며 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높은 성 어떻게 무너뜨리죠?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죠?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꿈들을 이루어가죠? 야, 너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만드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그렇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힘이 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능력된다는 것이 보여지려면 이 시대의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기억하는 여러분들, 부모님들, 기도하는 부모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더라. 우리 엄마 아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 붙잡고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아이들이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은 먼저 가는 것, 가로질러 가는 것,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르게 가는 것, 그것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부끄럽지 않았어. 저는 이게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신앙적으로 부끄러워져서는 안 돼요.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기억하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교회, 하나님을 나의 힘삼아 나아갔던 교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이 세대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들의 기억 속에 우리의 이 세대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게 길갈의 기념비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길갈의 기념비 되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까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신앙을 지켜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지켜내십시오.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걸어나갔던 그 뒷모습은 누군가에게 분명한 이정표가 되어줄 겁니다. 분명한 대답이 되어줄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건너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셨어. 그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이정표. 그것이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주님의 것들을 온전히 세워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리십시다.